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목숨이 음식보다도 귀하고 또 몸의 의복보다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목숨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바라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가?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고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사람의 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눈에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허무한 것은 무엇인가?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로 향하여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재물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떠나는 일들, 예기치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재물이 날아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재물을 얻음으로 인해서 부유해지고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들, 또 육신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인간들은 그 사라지는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요 인간은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처럼 인간이 어떠한 줄에 매여 있는지 알지 못함 속에서 자유를, 참된 자유를 얻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다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역은 그 주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을 뿐 아니요 주님이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겁니다.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이야? 다른 많은 일들, 접대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지요. 세상 삶에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 생활로 인해서 분주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도 마르다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뭐요? 경황 없이 일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결국 마르다가 실수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에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함 가운데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마르다야,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진실로라고 한 번 말씀하시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근심하고 수고함 속에서 땀 흘리고 있다 이겁니다.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미처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육신의 삶에 얽매여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좋은 것 선택한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터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진정 마리아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존재. 마르다는 일에 바쁘다는 것.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이건 한 청년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영생의 문제에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 관원은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재물의 손실을 염려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찾아왔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지요. 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재물, 명예, 권세, 풍성한 삶,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면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왜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이디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육신을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세상의 죄인들의 구주로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자신의 삶에 있음이 있어도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것들이 많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시고 내 저주가 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이거야.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마르다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의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거야. 잠시 세상에서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가 있었겠어요?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한다면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죠.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는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들. 믿음으로 인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올바르게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장차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나의 대적은 누구인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냐 이거야? 없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지금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자라가게 될 때 주께서 그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믿음으로써 자라가는 모습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필요하죠. 주의 십자가가 필요하며 주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죠. 왜? 그분께서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 선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하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들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죄들은 결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완전히 구속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의 용서는 되었으나 결코 죄들에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들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제거되어질 수 있고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도 피 흘림으로 인해서 잠시 죄들에서 정결케 되었는데 하나님의 피라 모든 죄들에서 정결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흘리신 그 보혈, 온 우주를 붉게 물들게 하시는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에는 구속의 능력이 있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뿐 아니요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피, 짐승의 피에도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그 피에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생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갖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영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무엇을 가지고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늘의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에도 짐승의 피가 아니고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죄들에서 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죄들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 이거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가장 필요하다 이겁니다. 죄인에게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고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으며 그 오라비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이 그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쉽게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가치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들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간단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죠. 그리하면 내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음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까? 구원의 말씀이 어려운 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를 못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이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느냐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것임을 믿고 있느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주의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야? 지옥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여러분의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 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에게 몇 번 수없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나라가 먼저예요. 천국은 그 다음이에요.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곳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군데 나오지만은 그 문자적으로 하늘나라는 단 한 군데 나오지만 천상이라고 하는 것들 또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은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여러분은 가장 비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막이 벗을 때가 오지요. 육신의 장막이 벗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무엇이 갑니까? 물론 일반 교회에서는 아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대답하겠죠. 영혼이 무엇입니까? 답변 못하죠. 속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였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여러분의 육신이죠. 육체죠.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 장막집은 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80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그 장막집에서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큰 집, 이 땅에서는 손으로 지어진 집이지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주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죄들의 용서를 받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갖지도 못할 뿐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6장에 47절에 방금 인용한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용서를 얻고 또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의가 아닌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행위보다도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주심에 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름을 받는 자들, 단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부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름을 받고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진정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재물을 얻고 부를 얻고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혼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혼이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물론 제가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재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잠시 누리는 영광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요. 구원받지 않는 혼, 지옥에 들어가는 그 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정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게 성경은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을 받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옥 가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는 것,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